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승리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야 되는데, 그 입성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도 수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서 내용을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요단강 동편으로 내려오셔서 여리고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에서 나오는 길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베다니로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에 들어가시기 전인데, 오늘 본문인 40절 이후에 보면은 4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다고 말합니다. 탄식하시고 우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루살렘 입성 사건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과정에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탄식하신 사건에 오히려 초점을 더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보고자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시면서 삭개오와 그의 가정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세리장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깨끗한 손으로 번 것인지 더러운 손으로 번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세상의 재물보다 정말 하늘의 영광이, 영원한 세상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삭개오와 그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앞을 보지 못하여 정말 희망의 빛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바로 그렇게 소망 주시기 위해서 영적 어둠의 권세, 육적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하시는 길에 문화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이제 먼 나라에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겨라, 그렇게 말하고 떠나는 그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 비유는 이미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다니에 오셔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 둘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거기 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져 있을 터인데 풀어서 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만약에
사람들이 왜 풀어가느냐,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리안을 가지신 게죠. 천리안 만리안을 가지신 게죠.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 분명히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풀어가느냐라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 둘이 가서 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없이 그것을 푸는데 임자들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 이렇게 전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가져가시오, 이렇게 허락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거절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거절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쓰겠다, 내가 쓸 테니 좀 다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이건 제 건데요, 못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넌센스냐는 거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153마리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잡게 해 주신 다음에 네가 잡은 물고기를 조금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잡았는데 한 마리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하냐는 겁니다. 153마리가 다 예수님 주신 건데요, 하나님 주신 건데 조금만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할 때 다 가져가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면 153마리 또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바로 정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움켜쥐고 안 된다고 하죠. 사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잡은 물고기 좀 가져오너라 했을 때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와서 초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어색할 뻔했어요. 얼마나 그 축복된 자리를 어색하게 만들 뻔했느냐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나귀 새끼의 주인이 아무 말 없이 주님이 쓰시도록 허락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는 만유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특징은 호산나라는 찬송이 없습니다.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호산나라는 찬송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찬송 안 한 것은 아니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러면서 무리들이 찬송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예레미야 30장 11절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중에 여호와여 주의 남은 백성을 구원하소서, 주의 남은 백성을 구원하소서, 망해가는 유다 나라에서 남은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면서 로마의 치하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참 원통하고 분통합니까? 마치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기 직전에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느냐고요. 나라의 주권을 잃고
이시조선 1392년에 시작돼서 1910년에 한일병합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만 35년이 지나기까지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쳐댄 백성들의 그 말은 우리는 10분 이해하죠. 우리가 그렇게 당해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의 치하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 기치창검을 휘두르고 그다음에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정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도록 주님 제발 좀 그렇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외쳐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무리들의 칭찬과 찬송과 높임을 주님은 거기에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저들 속에, 그들 속에 있는 그 죄악됨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원수들이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다가 메어치며 이 나라를 멸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렇게 현세 천국을 부르짖고 이 지상에서의 낙원을 부르짖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구원해달라는 그 메시지는 로마의 치하에서 정치적인 해방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매여있는 죄의 속박,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에서도 정말 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돼가는데 잔치자리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이 있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러면서 찬송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니까. 그리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인 사람들이 그가 행하신 능한 일을 보고 그를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기적을 보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외쳐됨에 있어서 그들의 속마음은 어찌 되었든지 아무튼 한결같은 입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늘 높은 곳에서 평화, 하나님께 영광, 이런 찬송을 불러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항상 바리새인들이 문제죠. 걸림돌이 되고 방해꾼이 되고 회방꾼이 됩니다. 시끄럽거든요. 소란스럽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무리들이 하는 찬송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건 신성모독도 보통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해도 유분수지, 어찌 저 인간 예수가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속에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이여, 제자들 좀 책망해 주소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책망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왕이라고, 구원자라고,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선생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이라는 말이 혹시나 랍비인가 해서 찾아보니까 랍비가 아니에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그냥 평범한 스승, 선생이란 뜻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만유의 주라고 인정하지 않고 선생이요, 우리말과 똑같습니다. 선생이요. 제자들이 시끄럽습니다. 이 무리들이 시끄럽습니다. 좀 잠잠케 해 주십시오. 책망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위선되고 강팍하고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도도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정말 엄숙한 이런 장면에서 딴지를 걸고
걸림돌이 되고 회방꾼이 되고 방해꾼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돌들보다 못한 놈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까지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찬양의 소리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이 찬양 받기에 합당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믿음의 경륜이 오래되고 또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도도한 역사를 방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적토마, 흑토마, 명마를 타고 입성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순결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레드카펫은 아니지만 제자들과 무리들은 겉옷을 펴고 길에 깔아놓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부러뜨려서 그 길에 깔아놓고 양탄자 흉내를 낸 거죠. 그나마 귀인으로 예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 원수들이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사는 서울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청량교회를 바라봅니다. 끝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시고 우셨던 예수님,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차라리 돌들이 그들보다 낫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예수님, 불과 한 세대만 지나면 나라가 통째로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회개하지 않고 현세 천국만을 희구하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찬송소리, 그 찬송소리에 편승하거나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정을 보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사회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시며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만세를 희구하지만 우리나라는 만세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탄식하시고 우셨는데 오늘 우리를 보시고 그러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보다, 자신이 당해야 할 아픔보다 우리의 죄악됨을 슬퍼하셨습니다. 종료주일 성찬식에 참여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짐짓 죄를 지으면서도 모른 체하고 또 짓고 또 짓고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저지르는 잘못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것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뒤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